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앉아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 음성을 마음 가득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쁜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찬양을 올려드림으로부터 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읽을게요. 자,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마지막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놀라는 이유가 뭐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옛날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뭐 같은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선언하셔요. 근데 29절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그 잘났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보물 같은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두 개의 문,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기초에 대한 비교 구분을 통해서 이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달달달달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자주 듣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두 개의 비교 구분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넓은 문이나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 이런 것들은 당장은 쉬운 일이에요. 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일도 겉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 나중 결과가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생명으로 가기 힘든 길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파괴와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애를 썼어요.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는 많은 고생이 따릅니다마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마는 그 나중 결과는 든든한 은혜, 풍성한 열매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절이 도래했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사실 치명적인 암흑의 날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게 중세예요, 중세.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을 때 이걸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누구나 쉽게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심하게 부패가 되어지잖아요. 중세 유럽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의 참 신앙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절친 우리 김창환 목사님도 선교사로 독일에 동역하러 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재적교인이 2,500명인데 출석교인은 25명도 안 돼요. 지금은 코로나19로 그조차도 안 모이고 못 모이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의 그물을 내리지 못할 때 그와 같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단체 세례식, 요즘에는 아마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든 단체 세례식을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주 예배당 전체 막 빼곡하게 장병들이 모여 있고, 논산 같은데 이런 데는 그래요.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한 자리에서 수백 명의 목사들이 막 손을 얹고 세례를 주는 그런 대단한 광경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적 올리기라든가 또는 초코파이의 영혼 팔기라든가 하는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선언이에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헛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회개가 돼야 돼요. 현대는 인스턴트 시대니 스피드 시대니 합니다. 빠른 것을 선호하고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지루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연습과 훈련이에요. 절대로 남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잘 거쳐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로운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신앙, 더 신령한 신앙, 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을 때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건강한 신앙을,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과 훈련이 혹독할수록 나중 결과가 좋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훈련은 혹독하게 아마 그렇게 치르게 한 것 같아요. 손흥민식 훈련이라든지 손흥민 아버지식 훈련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유럽에서도 유행할 정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축구를 안 하고 싶을 정도였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훈련이 오늘날 자기를 있게 했음을 그는 잘 압니다.
전 세계가 알 정도이죠. 훈련을 받는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축구 잘하는 가문을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나도 그저 교회 다닌다 하는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살아갈 그런 마음과 노력이 이루어질 때 영이 영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음악가 루빈스타인은 러시아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대에서 그는 무대에서 받은 각광과 영광 뒤에는 피 어린 노력과 훈련이 뒷받침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연습을 이틀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연습을 사흘 걸으면 내 청중들이 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피아노 두들기고 열심히 작곡하고, 이거 연습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저절로 잘해집니까? 저도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보 보고 부를 줄은 알게 된 이 은혜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찬송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안 부르던 찬송 했잖아요. 그 찬송 한 곡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부르려면 제가 적어도 10번 이상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불러보면서 연습을 해요. 연습 없이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연습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연습, 기도의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신앙은 안 좋은 신앙입니다. 오래 묵은 장이 맛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오래 묵는다고 다 맛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히 햇빛도 쨍쨍 받아야 되고, 적당히 그 잘 익어지는 모든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포도주로 하잖아요. 왜 포도주로 할 것 같아요? 포도주라는 게, 이 와인이라는 게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 교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야, 그거 한 병 맛이 없애는데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포도주가 뭐예요? 100년, 200년 된 포도주예요. 오래 묵으되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묵은 깊이 있는 맛을 내는 포도주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 말고 좀 깊이 있는 기도 생활, 깊이 있는 신앙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애굽 왕에게 기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 기하학이 너무 힘드니까 그 애굽 왕이 물었다는 거예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바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 배우면은 왕도가 없습니다. 배우면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왕도가 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야 됩니다. 폴 투르니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저는 그가 얘기한 인생의 길 세 가지는 신앙의 길도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고 현실만 있는, 그게 뭐 신앙이겠어요? 근데 그런 신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외식주의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식주의.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겉만 꾸미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배한다, 나 이렇게 신앙한다. 외식주의예요. 결국은 그게 무신론이에요. 겉으로 입으로 하나님 없다 하는 것만 무신론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무신론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두 번째는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게 광신이 되고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예? 자칫 미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거. 이게 참 신앙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그것이 이제 나쁜 나무, 열매 맺는 나쁜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7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시컨 졸다가 한 번씩 나 깨어있다 하는 표시를 내려고, 주여, 이거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응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우리가 12장 50절에 가도 거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신다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헌신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힘겨운 과정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펼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펼치듯 마음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말씀을 받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22절 23절의 일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의 모양만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잖아요. 예?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외면하고 사는 게 불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두렵게 받으며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영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여기 26절, 27절처럼 거기 뭐라고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요 다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에 뭘 자꾸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말씀인지 저 말씀이 참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알질 못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 성경에 적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도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느 누구 앞에서보다, 다른 그 어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 말씀을 받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일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잘 쌓아 나가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잘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도 권위 있는 가르침,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난도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 그때는 우리의 정신이 더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중에 잘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소원하오니 말씀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깨어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혹여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